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김수정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죠.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불신자는 영과 육의 싸움이 없습니다. 여기 죽었기 때문에 영과 육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는 좀 편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라는 말은 스타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신약에 아주 많이 나오는 150번 가까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잠을 자죠. 그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할 때도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오늘 본문처럼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분 불신자는 마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등이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육체도 원하고 마음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고 갈등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선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할 때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갈등,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고 싶은데, 영은 일하고 싶은데 육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고 믿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이 이해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정치가이면서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말에 영국 노예제도 폐지를 끝없는 투쟁을 통해 폐지를 완성시켰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의 친구가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수상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똑똑하고 또 바르고 정직한 정치가고 정치적인 성향도 비슷하고 아주 서로 동지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윌리엄 피트 수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버포스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마음에 생각하다가 하루는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리차드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게 하면 좋겠다. 리차드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마 변화가 될 거다, 예수 믿게 될 거다 생각하고 많은 노력 끝에 그분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날이 월버포스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자기 영혼이 말씀 앞에 춤추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저 친구도 이제 은혜 받겠다 생각하고 물어봤답니다. 어때? 좋지? 은혜롭지? 하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 몇 번이나 강권해가지고 말씀을 듣겠는데 역시 똑같은 모르겠다.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너무 이 월버포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보게 자네와 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어째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피트 수상은 학식이 많고 현명하고 교양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영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영과 육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쩜 이게 죽을 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속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처절하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겼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은 결국 날로 날로 매일매일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영이 육을 이기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인다는, 자기의 자아, 자기의 그 사람, 이거를 영이 이기고 영에 속한 그런 어떤 영이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 죄된 본성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 자아, 죄된 본성을 깨트렸다는, 자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자아의 파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자아의 깨어짐과 영의 해방. 책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필이 오죠. 자아의 죽음, 자아의 깨트림과 영의 해방. 자아가 깨트려질 때 영이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이 약동하는 역사하는 곳이 속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성령의 생명력과 능력의 역사는 그곳, 그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속사람은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어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떤 껍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속사람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올 때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이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면서 생명과 능력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원래 우리 안에, 우리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깨어질 때, 이게 뚫고 나올 때 그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밀알 속에 있죠. 근데 밖에는 두꺼운 껍질이 사고 있습니다.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지 못하죠.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 땅 속의 온도와 수분들이 적당하게 작용해서 껍질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놓으면 그곳에서 밀알의 생명이 엄청난 그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 잘 알죠. 옥합 안에 순전한 나더 향유가 있습니다.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 없지요.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의 질그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교회의 영혼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보배인데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비유들을 쭉 하면서 질그릇이 깨어지고 옥합이 깨어지고 밀알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깨어지고 자아가 죽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용솟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향유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고 영의 역사들이,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한쪽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약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육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제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영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언제 여러분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장이었고 졸장부였고 때로 혈기도 많고 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잠을 자던 사람이었는데, 까칠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대사도가 되고 사자오처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 있은 것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이 육을 뚫고 그 사람을 깨트리고 나올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은 강합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좀 누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너무 깊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싸그리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죄의 어떤 소욕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할 때 점점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문화는 너무 악해져 있죠.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문화야 그냥 뭐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갈 데도 없고 별 자동차도 없고 그저 뭐 윷놀이하고 팽이 돌리고 뭐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지금은 너무나 그 비주얼이 이 활락 그 자체요. 세상에 살면서 웬만해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문화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춤을 추도록 아주 충동하고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 앞에서 그 마음 결심 그냥 박살나버려요.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의 어떤 육을 이기고 우리 그 사람을 뚫고 나와서 성령이 활성화되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어릴 적부터 이분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인데 어떻게 뭐 큰 믿음도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때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또 그 아이는 자기를 잘 모르는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아이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머리에 이세요. 머리에 이고 기도하기를 저 하나님 제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주 그냥 잘 그 목사님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읽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서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분명한 사실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영어로 읽는 그런 어떤 훈련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영어로 읽는 훈련을 해야 이게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이게 뭐냐면 저자 직강입니다. 바로 그냥 성령이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영어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영을 터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수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은 뭔가 이렇게 벽에 갇힌 것처럼 율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영과 영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영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자아를 뚫고 영이 흘러서 영과 영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그 존재의 핵심까지 깊이 부딪히는 영과 영의 어떤 이 교감이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같은 경우에 목장이나 남녀 전도에서도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과 내가 콤비를 이루기만 되면 이제부터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육을 이깁니다. 육을 뚫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성령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입술을 통해 그 영이 이제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어렵고 놀라운 그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끝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축복의 원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생의 행복을 아시는 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온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토저 박사님, 토저라고 하는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데, 이분은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침체하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이 빠져나오셔도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빠져나가시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참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교회고 영이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할 때도 영이 역사하는 예배, 영이 역사하는 기도, 정말 그 하나님 영에 붙들려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할 자리에 그저 그냥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 결제받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시는, 갇혀있는 영을,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깨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영을 뚫고 우리 육체 그 사람을 뚫고 나와서 마음껏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기적의 삶이 뭔지, 역의 삶이 뭔지, 진정한 역에 속한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는데,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